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번에 시내산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이란 생각만 했지 시내산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집트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더라고요. 네, 이집트가 아프리카였구나, 그런 생각도 처음으로 하게 되고요, 처음으로 아프리카 땅을 밟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와도 연관되어 있고 이집트와도 연관되어 있고 요르단과도 연관되어 있고 굉장히 넓게 퍼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일정에 가장 저한테 감사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시내산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밑에서 보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셨다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정상까지 밟고 왔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 성지순례 준비하면서 그 자료도 따로 모으고요, 준비도 하고 거기 가서 직접 현지인들한테 들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앞으로 차차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말 귀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듣고 보고 또 책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는 것과 가서 현지인들한테 듣는 게 정말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시내산이나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거기에 대한 내용보다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동역자가 중요하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혼자서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훨씬 좋고, 그리고 세 겹줄이 이루어지면 정말 훌륭하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진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내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 시내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시내산 높이가요 총 2285m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 등산을 할 때 1m 단계부터 2285m까지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서요 1500m 되는 지역까지 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류장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매표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매표소를 통과를 해서 800m 높이의 봉우리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800m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봉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분께서 설명해 주시기에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좀 더 빠르니까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올라가면서 좀 쉬는 시간, 내려오면서 좀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저는 한 2시 15분 정도에 올라가서 7시 30분 정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6시간이 안 걸리게 도착을 했고 정말 감사한 그런 산행이 되었습니다. 모습을 보시면요, 네, 이게 시내산 들어가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그 길이 닦여져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닦여진 돌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양쪽에 산이 있죠. 산. 네, 올라가는 길인데 벌써 산이 있습니다. 저 산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 산들의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자, 저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말씀도 있죠. 그러면은 산 이름이 다른데 이게 호렙산이야 아니면 시내산이야 좀 헷갈리잖아요. 잘못 기록을 했나?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쪽에 있는 저 지역에 있는 저 산 전체를 전부 다 호렙산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산맥인 거죠. 네, 호렙산들이 저기 모여 있고 일종의 호렙 산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저 산맥 가운데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호렙산에서 받았다라고 해도 전체 통칭하는 저 산들 중에 하나에서 받았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호렙산 가운데 있는 봉우리 하나, 시내산에서 받았다 하는 것이니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호렙산과 시내산이 이제 구분이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다 시내산이고 가다 보니까 호렙산이고 가다 보니까 시내산이 보이고 저게 바로 시내산 봉우리입니다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저기 보시면 그 듬직한 분이 한 분 딱 서 계신데 저일까요? 아닐까요? 네,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저 분보다 좀 더 날씬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분은 이번 그 성지순례 기간 동안 저와 계속 방을 함께 쓰셨던 제 파트너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저희가 친해졌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원칙 중에 하나가 부부가 같이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저희 아내와 함께 신청을 했다가 이제 여러 사정상 아내가 못 가게 되고 저 혼자 가게 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위원장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유 목사님, 이게 혼자 가도 두 사람 쓸 수 있는 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일정 그러니까 돈 100만 원 더 내야 돼. 깎아주지 않아?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지 말란 뜻이구나. 귀찮으니까, 혼자 가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가지 말까? 그러다 기도해보니까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그 돈 더 내도 그냥 내가 다녀올게 하고서 허락을 받고서 이제 그냥 진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부득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막 이제 버티고 있는데 저 목사님께 딱 가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 같이 가서 방 써도 되겠어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같이 가게 되면 그 더 100만 원 더 안 내도 돼요? 왜? 제가 같이 가면 안 내도 돼요. 그럼 감사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제가 포기를 안 하니까 저 목사님께 전화 걸어서 목사님도 혼자 가려고 하다가 내가 100만 원 더 내! 그랬더니 포기했는데 유 목사님 포기를 안 하네. 이 사람은. 그럴 바에는 목사님 같이 갈 거야? 그래서 저 목사님이 또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또 사모님께 허락을 받고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흘 내내 저분하고 저랑 함께 붙어 다니고요,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해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코를 좀 골아서 제가 더 큽니다. 하하하. 제가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더 합니다. 하하하. 그러면서요, 정말 비슷한 사람 둘이서 그 방을 썼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비슷해요. 제가 준비해 간 거를 저분도 다 챙겨왔습니다. 제가 피곤할까봐 피로회복제, 많이 먹을까봐 소화제, 혹시 발이 갈라질까봐 발 상처 바르는 연고,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방수 테이프 이런 거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발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목사님, 그 발 바르는 연고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딱 그랬더니 저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밴드 필요하지 않아요? 방수 밴드 여기 그랬더니 저도 갖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소화제 그랬더니 저도 갖고 있어요. 목사님, 잠 안 오지 않아요? 여기 수면보조제 그랬더니 저도 여기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웬만큼 제가 챙겨가서 웬만하면 제가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거라서 거의 한 두 사람 먹을 분을 챙겨가는데 다 가져온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더 가져갔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나 발에 문제가 완전히 생겼을 경우에 발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방수밴드가 있거든요. 큰 거. 그거는 안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저 목사님이 이따만큼 크게 물집이 2개가 잡혀가지고 걷기 힘든데 목사님, 그거 작은 걸로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나누면서 생명까지 나누면서 밤에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나누면서 함께한 그런 아주 절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 보고서 저분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사진을 저분이 찍었나요? 제가 찍었나요? 제가 찍었죠. 저 사진이 저거 한 장밖에 없대요. 시작하는 타이밍에 목사님 잠깐 돌아봐. 저희는 말 까기로 했습니다. 이름도 동갑이고 목사님까지만 하고 돌아봐 빨리. 그랬더니 딱 돌아보는 순간 제가 딱 찍은 거죠. 포즈 취해.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딱 찍었습니다. 근데 찍어서 주니까 돌아와서 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저거 찍어주는 바람에 저 사진 하나 있었다. 이 사진을 나는 못 찍는다. 왜냐하면 셀카로 찍으면 각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저도 올라가면서 저분 사진 찍어주고 저분도 제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서요, 이게 뭔가 혼자 하는 게 필요해도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약간 떨어져 갈 때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되게 좋구나. 사진 찍는 거에서부터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저희 일행이 전체 30명이었는데 사모님들은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끝까지 시내산 꼭대기까지 찍고 내려온 사람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산이기 때문에 자기 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가이드께서 버스에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내산 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20불만 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타는 방법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불편한 것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희 보시면 낙타 봉이 있잖아요. 거기에 앞에 뒤에 그 나무가 꽂혀져 있습니다. 나무가 꽂혀져 있는데 저 공간이 별로 넓지 않대요. 그래서 몸이 좀 든든하신 분은 아마 낄 거래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타보고 싶은 거 있죠. 난 끼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낙타를 타고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기도해보고 해야죠. 매 순간순간 뭘 하기 전에 기도를 해보고 해야 되니까. 주님, 제가 신의 산을 올라가야 되겠는데 낙타가 있다고 합니다. 낙타를 타고 갈까요? 아니면 걸어갈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구약 성경이 머릿속에서 쫙 펼쳐지면서 모세가 낙타를 타고 신의 산에 올라갔더라 라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가면 저 신의 산 언제 또 갈지 모르는데, 다음에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걸어 올라가자 하고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성경적으로요. 네. 그리고 딱 가서 보니까 정말 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저기 낀다 하는 소리 듣고 다른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다 저와 제 파트너 목사님을 봤거든요. 저 두 사람 못 탈 거야. 수근수근하면서 에이, 타려고 하지 마 그랬는데 처음에 탑니다 그러다가 딱 가서는 안 탑니다. 왜? 성경에 모세가 그런 얘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이, 자신 없으니까 하는 걸 목사님들이 저희 둘을 웃기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번 보자고 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 10대 정도의 낙타가 저희를 같이 동행하며 가고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한 20여 명, 사모님들 안 가시는 분들이 10분 빼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저분들이 낙타 10대 정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조금 타고 가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힘드시죠. 그래가지고 몇 분이 낙타를 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저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찍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딱딱딱 보고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 옆에 낙타 끌고 오면서 딱 버티면서 한국말로 낙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시 그러는 겁니다. 야, 여기 정말 우리 한국 성지순례 객들이 많이 오기는 왔구나. 어떻게 저 낙타를 아랍어도 아니고 영어로 뭐 카멜 그런 것도 아니고 낙타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따라오면서 계속 두 마디밖에 안 해요. 낙타, 택시. 그리고 가끔 배를 탁탁 두드리면서 낙타, 택시 이러는 거예요. 네 배 나왔으니까 못 올라간다.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된다. 20불이다. $20. 계속 이러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깎였어요. 15. 그리고 깎이더라고요. 계속 지금 이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또 낙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안 타! 그랬죠. 근데 마음 가운데는 계속 고민이 있었습니다. 서서히 힘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타!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조금 있다 그 10대의 낙타가 다 찼어요. 결국 네, 막 고민이 됐어요. 그 전까진 아직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탈까? 저 지갑에는 15불이 있었습니다. 20불이 있었고 탈까 말까 탈까 말까 그러고 계속 고민이 되고 괜히 힘든 것 같고, 야, 그래도 지금 이 정도 걸었으니까 낙타까지 타면은 내 모든 걸 경험하고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모든 걸 다양하게 경험해 보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밥하고 국이 있으면 처음에 밥하고 국을 따로 먹다가 나중에 말아서 먹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신의 산을 가도 걸어서도 올라가지만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게 뭐 주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하는 중에 마지막 낙타가 딱 이제 끝났어요.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아, 이제는 낙타는 안 타는 게 됐고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해서 타박타박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봉우리에 딱 다다르니까 가이드 되시는 분이 저게 바로 신의 산 봉우리입니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이야, 이게 호렙산맥 가운데 있는 건데 정말 저게 신의 산이에요? 우리 저기 가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거의 저희 취해서 저렇게 딱 저와 똑같은 자세로 한 번씩 사진을 다 찍게 됩니다. 네, 저게 신의 산이고 저희가 올라갈 그 봉우리였습니다. 800m로 올라가는 건데 산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됐죠. 그리고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저희 저렇게 팀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떨어지실 분들은 떨어지게 되고 미리 딱 보니까 아, 이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일부는 낙타를 타고 10마리 타고 올라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빨라요. 낙타가 굉장히 보폭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턱턱턱턱 올라가고 고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시냐면 주로 사모님들이 낙타를 타셨잖아요. 근데 사모님들이 가시니까 되게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맡겨놓고. 그래서 그분들은 또 뛰어가셨어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가는데 뛰어가시고, 여보 손 흔들어봐 사진 찍어줄게 이러면서 사진 찍으시고 막 그러면서 헥헥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희 팀이 형성이 됩니다. 가다가 저렇게 좀 쉽니다. 제가 이러고서 이 전화기 들고서 이렇게 해서 찍은 거예요. 제 바로 뒤에 계신 분은 저분이 이미 은퇴하신 분입니다. 65세가 넘으셨는데 저분도 이 시내산에 올라가시겠다고 장장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걸으시고 산을 타셨대요. 준비를 하시고. 뒤에 저 커플티 입은 두 분도 65세가 넘으셨는데 저분들은 매일 걸으셨답니다. 2시간씩. 난 시내산에 갈 거다. 그리고 그 뒤에 제 짝꿍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격려해주고 따라오는 거야 하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별로 안 친했어요. 저희끼리. 또 저분들끼리 몰라도 저희 짝꿍 목사님도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저도 이제 10개월 차잖아요. 별로 안 친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저 위치까지 딱 가게 됐습니다. 저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은 이제 마의 800계단이 시작되는 위치예요. 평지처럼 하면서 이제 산을 비탈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이드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800개의 계단을 저 위에 있는 성당에서 수도사들을 보내서 쌓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근데 800계단이래요. 그 800계단을 올라가야만 시내산 정상에 딱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한마디를 붙인 거예요. 싱긋 웃으면서. 그 계단에서부터 뛰어서 올라가면 20분이면 시내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희 팀이 저기까지 갔는데 이 계단이 저건데 여러분 경사가 꽤 높죠? 그냥 보시기에도. 근데 저기에서 뛰어 올라가면 20분이면 된단다. 근데 저 때까지 제 몸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뛰어 올라가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요, 저 먼저 뛰어 올라갑니다 하고서 그 전까지는 천천히 보폭도 조정하면서 다리에 힘도 균일하게 맞추면서 호흡도 조절하면서 올라갔는데 저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단을요 갑자기 바바바바바 이렇게 올라갔어요. 뛰어서 진짜. 그런데 뛰어서 좀 올라가는 순간 한 10번째쯤 계단이 되니까 갑자기 양쪽 허벅지하고 종아리가요 빡 하더니 쥐가 오는 겁니다. 무릎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딱 뭐에 맞은 것처럼 그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빡 굳더니 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쥐가 나면 종아리 정도 오다가 말잖아요. 근데 이건 양쪽 다리하고 허벅지가 동시에 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게 뭐지? 싶은데 순간 마음속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 갈 때 똑같은 보폭에 똑같은 호흡에 두 다리 딱 균일하게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게 정석인데, 나 괜히 이분들 어르신들 계신다고 제가 뛰어서 20분 만에 이렇게 객기를 부리다가 지금 다리가 쥐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쥐가 났다는 얘기도 못하고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리가 왜 그러지? 하고 저기에서 순간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고 가능하면 발목을 꺾으면서 좀 푸는 신용을 했습니다. 걷다 대고서 제가 갑자기 쥐가 났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좀 푸니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한 분 한 분 다 유목사 잘 뛰던데 좀 이따 와 그러면서 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싱긋 웃으면서 착착착착 올라가십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거의 앞서갔는데 계단에서부터 저분들이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올라가시다가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한 10계단, 20계단 정도 올라가다가 쉬어야 돼요. 그런데 10계단, 20계단 저렇게 올라가다가 쉬십니다. 유목사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제가 끙끙끙 하면서 아직 회복이 안 되는데 죽어도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죽어도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갑니다. 이 쓰러지다 어떻게 돼도 마지막 한 번의 힘까지 다 올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저분들 앉아있는 데까지만 가자. 저분들이 손짓을 하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제가 딱 앉으면 갑시다 그러고 그분들은 떠나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까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갑시다 하고 떠나고 갑시다 하고 떠나고, 그 다음 자기들끼리 초콜릿 까먹고 막 그러다가 갑시다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초콜릿 줄까? 그리고 하나 주고. 근데 초콜릿이 그렇게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힘든데 마음도 힘든데 저분들이 앞에서 끌면서 가니까 그분들이 보면서
결국 따라 올라가서 거의 정상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저 짝꿍 목사님이 유 목사님 여기 봐요. 그러니까 막 다리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탁 보니까 사진 카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데 쫙 펴면서 두 손을 딱 펼쳐서 포즈까지 취해줬죠. 그러니까 앞에 가시던 목사님이 딱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너무 잘 나왔죠. 네, 자연이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시나요? 네, 자연이 보이시죠? 네, 근데 시내산 올라가는 중에 찍은 사진인데 저게 지금 호렙산의 산 맥인 것입니다. 근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 보이세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돌이에요. 미끄러지는 돌이고 막 깨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지역이 다 저런 돌산이에요. 그리고 저기에서 11개월을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모세한테는 십계명을 주시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주변을 바라봐도 처음에는 이야 하고 멋있는데 전 나무가 있는 산을 좋아하거든요. 단풍이 든 산을 좋아하고. 근데 저 산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근데 어쨌든 저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앞에 올라가면서 유 목사님 하니까 찍어주고 우리도 찍어줘 하니까 저도 아래에서 이쪽으로 찍어드리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높이 저기 보이시죠? 네, 2285m. 잘 안 보이시나요? 빨간색이라. 네, 저거까지 딱 찾아서 이야 하고 소리 지르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저걸 안고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저게 웃는 게 아니고요. 거의 실성한 표정입니다. 네, 괜히 800계단 올라간다고 10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다리 지난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하여간 올라갔어요. 어떻게 내려가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일단 올라간 다음에 생각하자고 올라갔는데 저 혼자 가서 딱 보니까 다른 분들은 저 위도 꽤 넓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진 찍고 담소 나누고 간식 드시고 그러다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막 그랬죠. 근데 사진 찍을 사람 없으니까 저건 제 셀카로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 있지는 못하고요. 빨리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 한번 성지순례 갔던 팀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팀의 버스가 이동을 할 때 경찰차가 앞에서 미리 가줘요. 패트롤을 해줘요. 그런데 그 차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몇 시까지 내려와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상에서 몇 분에 떠나세요 가이드한테 안내를 받고서 올라왔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거의 그 시간이 돼서 다른 분들은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챙겨가지고 내려가십니다. 유 목사는 늦게 왔으니까 좀 더 있다 와, 뛰어내려와 그러고서 가십니다. 근데 저도 저 다리 좀 풀고 저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우와 주여 하고 모세가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이 근처에 혹시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려고요, 밑에 딱 보는 순간 저 모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왔잖아요. 산에 있는 계단을 올라왔는데 올라갈 때는 이게 올라가는 건데 내려갈 때는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겁니다. 겁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게 생겼어요. 옆에 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난간 하나도 없어요. 어떤 보조 지지대 그런 것도 없고 밧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단인 거예요. 저거를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 다리가 될까? 괜찮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계단을 딱 내딛었는데 올라갈 때 사용하는 근육하고 내려갈 때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쥐가 왔던 그분이 정확히 다시 한번 쨍 하고 올리면서 허벅지하고 종아리에 쥐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내려가면 출발을 못 하잖아요. 저 때문에 전체 일정이 망치게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 산이면 저기에 무전기 있고 있고 해가지고 헬기라도 떠줄 텐데 보통 거 못 하지만 저기에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리를 막 주먹을 막 두드리면서 그리고 가끔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다리를 풀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안 되겠으니까 그냥 엎드려가지고 약간 구르는 식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네, 정말 굴러서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저 휴게소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기 전 마지막 있는 휴게소입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좀 뭐가 되겠다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저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저기까지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통 거기 물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다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풀고 마사지하고 그러고 있었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저기 오른쪽에 공간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유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유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이 들은 목소리예요. 딱 보니까 이분이었어요. 제 짝꿍 목사님. 제 짝꿍 목사님이 계단에 올라오면서 저를 보고서 유 목사님 하고 손을 흔들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여기 지금 휴게소 지키는 사람도 없지, 거기 아무도 없지, 달인 쥐가 나가지고 죽겠지, 그리고 푸는데 잘 안 되지. 그래서 저분이 이 목사님 하고 오더니 떡떡떡떡 걸어오더니 아, 이 목사님 쥐 났구나. 그러더니 신발 벗기고 주물러 주는 거예요. 다리 풀어주고 마사지 해주고. 전 남자의 손길이 그렇게 부드럽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무다다다다 되게 세게 때리는데 막 시원하더라고요. 엎드려! 그러더니 또 막 이렇게 해주고 종아리 풀어주고.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근데 정말 야, 이분이 내가 지금 뒤에 내려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가다가 이상하니까 돌아온 거예요. 저희 둘 다 비슷하거든요, 체구가. 근데 그 무서운 중력을 견뎌내면서 다시 그 산을 거슬러 올라와서 저를 찾으러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목사님이 안 와가지고 찾으러 왔지 그러면서 계속 웃어주고 그 모습도 사진 찍어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 하고 있는 도중에 휴게소에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나오셨어요. 잘생기셨죠?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알아보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가 마실 거 있냐고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들어가서 음료수를 하나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음료수가 바로 이겁니다. 레드불.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운전하다 졸리면 먹는 거, 밤새야 될 때 먹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세상에, 여기에 신해산에 여기에 저런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서 건네주는데 딱 바라보니까 시원하기까지 해요. 이야, 놀랍다. 미지근한 게 아니라 시원하기까지 하네. 그리고 이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5래요. 근데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5 줬죠. 딱 마셨는데 눈이 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이야, 이게 그 카페인은 먹어줘야 될 때 먹어줘야 되는 거구나.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건데 이게 여기 딱 있을 줄이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이분이 그걸 갖다 주는 순간 정말 감동했습니다. 야,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보고 영원히 못 볼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것도 주는구나. 진짜 감사하다. 내가 돈 주고 샀고 내려가서 보니까 한 거의 5배 이상 바가지를 쓴 거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더니 제 그 짝꿍 목사님이 자꾸 풀어주고 하니까 다리 안 좋냐고 그랬더니 안 좋다고.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딱 들어가서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네, 지팡이. 멋있죠? 여러분, 이 지팡이가 신해산에서 온 겁니다. 신해산 정상에 가장 그 가까이 있는 그 휴게소에서 딱 이 지팡이를 이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오면서 이거 갖고 내려가야 너 괜찮다고 막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아, 팔겠다는 얘기구나. 얼마지? 그러니까 또 $10래요. 근데 비싸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0 사겠다고 하고 딱 샀는데 이분이 되게 좋은 거라고 막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봤더니 보통 한국에서 파는 스틱은 여기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보니까 쇠파이프예요. 이 쇠파이프를 딱 만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희문고등학교였는데 학생부 선생님들이 꼭 쇠파이프에다가 청테이프를 감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맞으면 나무를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 돌대가리들이라고 해가지고 때려도 나무를 안 때리고 쇠파이프로 때렸습니다. 이렇게 청테이프 감아가지고 되게 많이 맞았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든든해 보이는지. 네, 제 체중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얇은 건 좀 불안하잖아요. 온몸을 의지해야 되는데 절대 안 휘어지고 쇠파이프고 딱딱 붙어있고 딱 짚어보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말하는데 그 아람어로는 무세스라고 합니다. 모세를. 이거 모세의 지팡이라고. 무세스, 무세스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내가 짚고서 내려가는구나 하면 산 쪽에서는 저희 짝꿍 목사님이 제 이쪽 왼쪽 팔 붙들어주고 한 팔로 이걸 딱 짚었더니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좀 괜찮아지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저 혼자 한번 가봅니다. 목사님 또 불안하니까 뒤에 따라오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유 목사님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 그러면서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 그래서 찍어줍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저보다는 그 산맥과 길과 이 지팡이가 있죠. 이거 의지해서 내려올 수 있더라고요. 야,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드불을 주셔서 카페인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지팡이를 주셔서 저 짚고 내려오게 하시고, 귀한 동역자 목사님 보내서 저렇게 멋진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벅차왔습니다. 신의 산도 신의 산이고, 뭐 신학적인 거 성경적인 것도 그런데,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살리는구나. 우리 그 짝꿍 목사님이 뛰어 올라와줬고, 그리고 이 분이 저한테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이걸 팔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걸 팔았고, 그리고 또 한 분의 놀라운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려가다가 저 오른쪽에 있는 분 보이시죠? 청바지 입은 분. 저분이요, 저희 전체 이집트 일정을 인도하는 가이드셨어요. 근데 굉장히 날렵하게 생기셨고 똑똑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성경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휴게소까지 이제 계단을 내려가서 평주로 내려가니까 저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슥 하고 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는 계단을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뛰어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지금 다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저희만 뒤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하면서 내려왔는데 저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어서 와요. 다리 지났나 보네. 괜찮아요? 네, 불안했어. 그러더니 이제 잠깐 오시오 하더니 그 휴게소에서 커피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과감하게 거절하고 저는 무엇을 골랐을까요? 레드불을 또 골랐죠. 거기도 있더라고요. 올라갈 땐 못 봤는데 내려올 때 레드불 보고 또 한 잔 마시고, 제 파트너 목사님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같이 내려오는데 저분이 제 다리 상태가 안 좋은 걸 아니까 빨리 가지 않고 옆에 천천히 가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이드님, 저희 빨리 가야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도 못 가요. 저분이 밑에 있고 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없으면 통역할 사람도 없고 못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금 그런데요, 1시간 빨리 말했어요. 뭐 이런 일이 항상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말한 거고, 우리 천천히 가서 천천히 가도 30분 빨리 도착할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저 시내산 내려가는 길을 보면서 뭐 제가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고 서로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서 저희 그 짝꿍 목사님이 뭘 했을까요? 제 가방 대신 들어주고 그 다음 저 뒤에 오면서 사진도 저렇게 찍어주고, 정말 감사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짝꿍 목사님과 저는 어떤 사이가 됐을까요? 저 신해산 다녀온 다음에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경계하고 그러다가 나이도 동갑에다가 뭐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신해산에 딱 데려온 다음에 완전히 서로 무장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진까지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저 사진의 배경 갈릴리 바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갈릴리 바다고요. 저기 배를 띄워놓고서 선상 예배 드리는 게 그 코스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제 좀 있으면서 사진들을 찍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다 따로따로 찍으시고 그냥 사진을 찍으셔도 옆에 팔짱 찍으시고 하는데, 이제 러브샷을 찍으시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찍으시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왜 안 하시지? 우리가 찍자고. 그래서 러브샷을 저희가 짜잔 하고 찍는데 모두 저희를 보고 축하한다고 박수 이렇게 해주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네, 그러면서 그 저 일행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러브샷을 저 갈릴리 선상 위에서 찍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제가 그 동역자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사진 찍어주는 게 그렇죠. 이렇게 셀카로 찍는 것과 다른 사람이 좀 멀리서 배경까지 찍어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진 하나만 봐도 나 혼자는 찍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누군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돌아와 줘서 유 목사님 하고 불러주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올라갈 때도 그룹을 지어서 며칠 올라가니까 다리 주간해서 못 올라가겠는데 올라가지더라고요. 내려와서 뛰어야지 했는데 또 한 분의 중요한 분, 이번에 보고 말지도 모르는 그 가이드가 있으면서 괜찮다고, 내가 당신하고 함께 있으니까 차 못 떠난다고 이래버려 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국에 처음 같이 올라갔던 그룹에 계신 목사님들, 그리고 제 짝꿍 목사님은 저랑 오래 보겠죠. 그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 어쩌면은 한 번 보고 끝날 사람, 그 휴게소에서 저한테 이거 물건 파신 분, 그리고 가이드는 한 번 보고 끝났을지라도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도 하게 되고 싸우기도 되고 많이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모든 것들을 하자, 나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맡기니까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다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막상 저런 어떤 일종의 사역으로 시내산 같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으로 이 시내산을 올라가게 되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가니까 정말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서로 도와주면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 다녀올 수 있는 것을 체험을 했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봐도요, 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적어도 또 한 사람은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내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어줘야 되고, 우리 교회로 또 한 사람이 있어줘야 되고, 또 우리 직장에도 또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말씀이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면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얼어 죽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 여기는 굉장히 더운 산이었지만 이 체온적으로 따뜻한 것보다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왔어? 힘든데? 모른 척하고 내려갔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그 물건 판 아저씨도 이 사람이 이걸 물건을 파는데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팔아주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 보고요, 생각이 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겹줄, 세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 위격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함께 계시면서 오늘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 분이 한 분을 만드시면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계실 정도라면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희 삶 가운데도 저 말고 두 사람을 더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시되 함께 하나님 말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나오지만 외로운 분들 있으시잖아요. 교회 그냥 혼자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데, 교회 소속은 돼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시고 다른 사람들과 인사하지 않고 밥도 안 드시고 차도 안 드시고 조용히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서 예배 드리고 인간관계도 있으셔야 돼요. 외로우시면 안 돼요. 모든 그 상황 가운데 결정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겹줄이 형성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 사업터, 나의 일터, 거기에도 또 나를 돕는 나 말고 두 사람이 더 있으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쉽게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람이 실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가족 안에 있으세요? 나 말고 두 사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세요? 나 말고 진짜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알아? 내가 좀 이상하면 바로 전화해 주는 사람? 문자 주는 사람? 직장 가운데 있으세요? 이 사람이 뭔가 지금 힘든 것 같아? 내일 아니라도 내가 도와줄까? 야근 같이 해줄까? 뭐 이런 사람? 야근하고 있으면 도시락 갖다 주는 사람? 뭐 배달시켜 주는 사람? 커피 들고 오는 사람? 있으세요? 난 필요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는 나 말고 두 사람이 더 있어야 되고 그 세 겹줄을 이루어서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렇게 세 겹줄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